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김다빈, 김태영,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환, 전지민, 전주원, 심재현 집사님, 심연보, 이재한 권사님, 김진우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또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크신 은혜의 평강의 능력의 손길을 펴사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이제 여호수아가 100살이 넘었어요. 11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어서 평안해진 지금에 있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적들을 쫓아내어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다 보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도 주었어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23장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24장에 오늘 말씀을 넘어오면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했습니다. 어디서 모였느냐? 따라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곳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세겜이라는 것이고요. 또 세겜은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직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곳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세겜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에발산이,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지형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곳이 오늘날의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이라는 땅이 어깨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산을 보면 어깨 뽕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어깨라는 뜻이 있는데 왼쪽에는 에발산,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에요. 아주 넓은 그 밑에는 평야 지역입니다. 이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때에, 자, 다시 말하면 저기에 아주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땅이 세겜이었고요.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곳에 백성들을 집결시켰어요. 한쪽에는 절반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서 있게 하고 절반의 백성들은 그리심산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뭘 했냐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저주를 선포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발산에서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격리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겠다고, 어기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수백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산에 빼곡하게 들어서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소리칠 때 대단한 광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내가 키우는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하는 무리들도 도망갈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 그리심산에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보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곳이 바로 어디다? 세겜이다.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다 이곳에 불러 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지와 같은 곳에, 성지와 같은 곳에,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들었던 그 성지와 같은 곳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역사를 쫙 훑어요.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세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지금 너희들은 누리고 있다. 너희들이 밟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열매를 맺었다. 아브라함의 꿈이 실현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겜에 수백 년이 지나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 지파까지 13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그 대단한 모습을 이 백성들이 서로 같이 함께 모여서 보면서, 그 우리 조상,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불가능한 것으로,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을 보니까 감격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맞아. 우리가 출애굽 땅에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 부르짖음 받을 때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역사가 깊은 그곳에서 그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역사적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후손을,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는 다른 땅에서 살았지만 야곱은 또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45년 전에, 아니죠, 45년 전이 아니라 7, 80년 전에 너희들이 부모 세대에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 약속의 땅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세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너네들이 다 내 집장만해서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게 된 것이 다 누구 덕분이다고요?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강 저쪽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신들,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애굽의 그 다종교와 다신교였던 그들의 우상들의 그 문화와 세계관에 젖어 있었겠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공포감으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은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흠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이 온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그냥 단번에 데리고 나오셔도 되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굳이 주셨는지 아세요? 먼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임하고 메뚜기가 오고,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사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각각의 신들. 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복이 아닌 뭐를 주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 문화와 우상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 봐라. 저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다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왜 다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시면서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다시 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버리라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다니면 어때요? 아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남편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자식, 아들 의지하는 사람들, 아들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우, 목사님, 아들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큰아들 없으면 안 돼요. 그건 큰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내 집장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내 집장만 해서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이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면서 살라고, 우상들을 버리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너희가 섬길 자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4절입니다.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 자, 15절의 말씀,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아모리 족속의 신을 택하든지, 너희가 애굽에서 만났던 그 신들을 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결정했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재밌는 건 뭐냐면, 아유, 너네들은 못해, 그래가지고 안 돼, 이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안 돼. 진짜야?
또 물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결단을 내리기를 여호수아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여름 행사 이제 좀 있으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나 또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은 요즘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그런 결단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막 아멘 막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주의 종으로 섬길 사람은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쭈뼛쭈뼛 하다가 한 애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막 너도 나도 갑자기 막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강사 목사님 그래요. 확실히 이렇게 일어난 거냐고 막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막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집에 가고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내가 왜 그랬지? 너 나중에 목사님 된다며, 너 신학교 간다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그냥 일어난 거고, 얘가 일어나자고 하잖아. 얘가 같이 일어서자고 하잖아. 그래서 일어선 거야. 그렇게 일어서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진짜야? 아니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안 섬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진짜라고. 그렇게 또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요. 21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가 너네 안 섬길 것 같아. 너네 안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이 말로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수련회 끝나고 가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그런 말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세상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갈 때,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길인 것이에요. 그 길로 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우상을 치워버려라, 삶의 변화를 촉구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말로만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실된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은혜가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구원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어만 당한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역사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새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간단한 것이 우리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며 택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